여러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늘은 이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우리가 기도할 때 주가 일하신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가 일하실 때 2025년도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삶에 깨어지고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역전되어지는, 역전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1절부터 13절까지를 보시면 기도 응답의 단계가 쭉 나옵니다. 세 단계로 나오는데, 첫 번째 단계는 그냥 구하면 주신다. 두 번째 단계는 간청하면 주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하는 것이 아닌 더 좋은 것을 주신다. 먼저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는요, 그냥 구하면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에서 우리의 세 가지 간구가 나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또 마귀로부터,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3절과 4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물질에 관한 것, 용서에 관한 것, 그리고 마귀에 관한 것. 이건 날마다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쉬면 안 됩니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공급해 주시고, 또 구하면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구하면 마귀로부터,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요 날마다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는 간청해야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요약한다 그러면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다음에 오는 인내는요, 우리의 근육을 키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연단이라는 것은요, 재련하는 겁니다.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요,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깨끗해집니다. 이것은 우리 내면의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정을 통해서 주시는 유익들이 있는데, 겉으로는 이 근육이 생기게 되고 또 내면적으로는 인격이 강건해진다는 겁니다. 한 가지를 더 말한다 그러면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간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요,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13절을 우리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것을 액면 그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단계에 가면요, 좋은 것을 주신다.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사실은 뭘 구해야 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을 보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어떨 때는요, 우리는 뭘 구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앞부분에 보시면 그냥 주신다고 그럴 때는요, 대부분 내 뜻대로 구하는 겁니다. 간청해야 주신다. 이건 역시도 내 의지로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수준, 내 차원이 아니라요, 하나님 수준에서 기도가 된다고 그러면요, 눈이 열려야 되고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세 번째 단계의 기도, 좋은 것을 주실 때까지, 성령을 주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 이 단계까지 가지 않으면요, 절대로 채워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이 날 때부터 사지가 없는 장애인 사역자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요,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그게 마음 가운데요, 너무너무 뜨겁게 확신으로 오더랍니다. 그래서 이 닉 부이치치가 먼저 확신을 가지고 신발을 샀답니다. 비싼 나이키 신발을 사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 발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끝내 그분의 발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발이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 증거하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발은 생기지 않았는데요, 그분의 기도가요, 사실은 다 응답 받았습니다. 두 발을 가진 사람보다요 훨씬 더 많이 돌아다니면서 훨씬 더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요 150개국을 돌아다니면서 60만 명 이상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신발 놓고 기도해서 발이 생긴 것보다요 훨씬 더 큰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발이 목적이 아니라 목적이 전도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요, 주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삶에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해서 얻었다고 해서 내가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가 우리를요 하나님 수준으로 성장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계속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원하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웠다고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원함보다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고 중단하지 않고 기도할 때 좋은 것까지 주실 때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를 멈추지 말고 내가 원함이 아니라 주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까지 기도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내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는 것을 집착이라고 그럽니다. 집착이라는 건 사실요 내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자꾸 쪼그라들게 되고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우리가 더 크게 쓰임 받아야 되는데요 장벽이 있습니다. 그 장벽이 무엇인가 하면 자아라고 하는 장벽입니다. 쉽게 말해서 집착이나 고집 같은 겁니다. 자기 자신의 자아가 너무 강해서요 이 집착이라는 장벽을 못 넘어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결국 그의 인생은요 쓰임받지 못하고 무너지는 인생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내가 넘어서야 될 단계, 이 집착이라는 것들을 다 넘어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러시아 소설가 중에 안톤 체호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단편 소설인데요 어느 관리의 죽음, 우리나라에 번역되기로는 어느 공무원의 죽음 이렇게 번역이 된 걸로 아는데 내용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어떤 공무원이 계셨는데요. 이제 멋지게 옷을 차려입고 오페라 극장에 오페라를 보러 가셨습니다. 그걸 보고 있는데요. 엄청난 자부심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정도면 성공했구나, 내 인생. 이렇게 좋은 오페라도 볼 수 있고 참 행복하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오페라를 보는데요. 갑자기 재채기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못 참고 재채기를 했습니다. 에이치! 재채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재채기를 하는데 입에서 가래가 튀어나온 거예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왔는데 하필 앞에 대머리 아저씨 분이 한 분 앉아 계셨는데 그 대머리에 가래가 묻었습니다. 정말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너무 죄송하니까 아유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사과를 하면서 그분의 얼굴을 봤는데 자기 직속 장관이었습니다. 큰일이 났죠. 죄송합니다. 연신 사과를 했습니다. 제가 고의로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고의로 그런 게 아니죠. 기침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사과를 계속하고 이제 오페라를 봐야 되는데요. 그 훌륭한 오페라가 눈에 더 이상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이제 오페라 중간 휴식 시간에 다시 장관님을 찾아가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재채기가 그쪽으로 튈지 몰랐습니다. 장관님이 괜찮다니까 괜찮아. 그런데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페라가 다 끝난 다음에도 또 장관님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고의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장관님이 언제까지 따라다니면서 그럴 거냐고 됐다니까.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 이제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근심 어린 마음으로요. 아내한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있었던 이야기를. 그랬더니요. 아내가 한술 더 뜹니다. 이건 그렇게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내일 장관님을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분이 또 새 옷을 깔끔하게 입고 머리에 이발도 하고 다음날 직접 또 이 장관님 직무실에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약속해서 간 게 아니니까요. 민원인들이 많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는 약속이 된 게 아니니까 오랫동안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장관님이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아니까 쳐다봤겠죠. 그래서 본인을 또 눈짓하시는 줄 알고 뛰어가서 사과를 했답니다. 저 기억하시죠? 어제 오페라에서 제가 침이 튀겨서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랬더니 장관님이 그러시더래요. 이제 그만하라고. 괜찮다고. 그리고 민원이 다 끝날 때까지 또 기다렸다가 또 퇴근할 때 나와가지고 장관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화를 버럭 내시더랍니다. 그만하라고.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끝났는데 집에 또 돌아와가지고요. 편지를 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대요. 우리 성도님들 점점 지겨우시죠? 말하는 저도 지겹습니다. 이거 언제 끝나나. 그런데 편지를 쓰려고 그러는데요. 글이 나오지가 않더래요. 뭘 어떻게 써야 될지.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찾아갔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장관님이요. 당장 나가! 우리 성도님들 나가시면 안 되고요. 여기 계셔야 되고. 화를 내면서 당장 나가! 아니 장관님 제가 사과하려고 왔는데 왜 그러십니까? 당장 나가라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이 공무원 뱃속에서 뭔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더랍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기어오다시피 집에 와가지고 소파에 옷도 벗지 못하고 앉았는데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게 이 소설의 끝입니다. 이거 저도 처음 읽을 때는요. 이게 뭔가 시간 낭비 같고 허무 소설 같기도 하고 이런 거 누가 못 쓰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요. 의미가 있습니다. 러시아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집착에 매달려서요. 허무한 인생, 황당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요, 뭐가 하나 집착이 되어 있으면요, 그걸 못 버립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실 때 한심하다고 느끼셨죠? 그런데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당사자는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매달리고 집착하는 인생을 귀신이 지배하는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한번 시기심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그걸 못 벗어납니다. 어떤 사람이요, 분노심에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요, 옆에서 봤을 땐 뭘 저런 걸 가지고 분노를 하나 그러는데 그 사람은요, 그걸 못 벗어납니다. 그걸 오늘 말씀에선 귀신 들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신이 지배하는 인생, 그거 그냥 꽉 붙들고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귀하시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손이라 그랬는데 권능을 이야기합니다. 악한 귀신을 다 내쫓아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강한 자가 마귀인데요, 마귀보다 더 강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진짜 중요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가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나게 된다. 강한 자가 마귀인데요, 더 강한 자가 성령입니다. 굴복시키고 무장 해제를 시킨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주인일 때는요, 절대로 집착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집착이 있는 사람들도요, 기도합니다. 여기서도요, 집착이 있어도요, 기도 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구하라, 그것 가지고, 집착 가지고 기도해서 다 얻습니다. 또 간청하는 것들, 집착이 있으니까 간청도 잘하겠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인데, 믿음 있는 사람인데요, 성장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병에 걸립니다. 화병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왜 영적으로 저렇게 약할까? 이유가 무엇인가? 집착을 못 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마음 중심에요, 예수님이 주인된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 표현에 의하면 소재가 되고 7 귀신이 들어온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소재가 되고 비어 있으면요,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요,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더 악화될 수 있다.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할 일은요, 구덩이 덮하는 거 아닙니다. 빨리 구덩이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집착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요, 구덩이를 덮합니다. 더 생각하고, 더 고민하고, 더 염려하고. 그러면요, 구덩이를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구덩이를 덮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요, 거기서 졸다가 그냥 나옵니다. 그런데 생각하는 사람, 용이 주도하고 집착이 강한 사람, 자기가 더 깊이 파고 들어가서요, 나중엔 보이지도 않습니다. 계속 파고 들어가서. 그래서 구덩이에 빠졌을 때는요, 구덩이를 덮하는 게 아니라 나와버리는 겁니다. 채움을 통해서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덩이의 인생이 빠졌을 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냥 중단하고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저마다 어려운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 힘으로 뭘 해결하려 그러는 것이 아니라요,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하면 중단하는 겁니다. 예배는요, 나팔 불 때 그냥 다 모이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들 내려놓고 내가 하던 일들 중단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바쁜 일이 있더라도요, 나는 바빠서 오늘은 예배 못 드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예배의 정신이 무엇인가? 다 중단하고 오는 겁니다. 안식의 정신이 중단하고 모이는 거죠. 우리 인생에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갈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요, 중단하고 와서 예배 드리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죠. 매일 쳐다본다고 해서 자라나요? 그러지 않죠.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 씨 뿌린 것이요, 자라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실제로 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2025년도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들로 채워지는 인생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요, 비워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마귀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뭘로 채워야 되는가?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는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 24절부터 2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진공 상태에 머물러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요, 그냥 진공 상태로 두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집착에 매달리게 돼서요, 넘어지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을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야 된다. 다른 종교들을 보면 주로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말씀에요, 내 마음을 묶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마음의 주인이요,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이 다스리는 인생이 되면 집착에서 벗어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보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귀를 멸하는,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시편 1편에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2절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마음이요,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의 주인이 말씀인 사람, 그 사람은요, 그런 인생은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 쓰러집니다.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면요, 사람은 쓰러져도 말씀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인생이 됩니다. 집착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사람 100% 쓰러집니다. 아까도 어느 공무원의 죽음, 그냥 걱정하고 근심하다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나는 넘어져도요, 말씀이 지배하는 인생은요, 말씀은 안 넘어집니다. 그래서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이 강한 것이 아니라요, 기도하는 사람이 강합니다. 기도는요, 말씀을 통해서 보이는 것을 외치는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 내용을 보시면 엘리사와 사환이 나옵니다. 아람 군대가 포위했죠. 아침에 나가서 사환이 봤더니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저들이 포위해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사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사환이 뭘 보는가?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기서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면, 사환은요, 계속해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그냥 주시는 것과 간청해서 주시는 것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생각만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데도요,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침에 깨서 할 일이 무엇인가?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너무 궁금하니까, 생각으로 사니까. 그런데 엘리사는요,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눈이 열리게 되니까요, 이제는 보이는 것 가지고 강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가지 않으면요, 우리도요, 맨날 우리가 비웃는 이 엘리사의 사환의 믿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일 성수 예배 드리고 이 정도면 됐어 라고 머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요, 맨날 아픕니다. 그 사람이 구하는 게 무엇인가? 아프니까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맨날 힘들게 삽니다. 돈이 없으니까 또 구하면 하나님께서 면할 만큼을 채워주시겠죠. 그런데 또 그 다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집착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요, 그냥 여전합니다. 그래서요, 올 한 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더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멈추면 안 되고요, 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집착이 다 사라질 때까지 더 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요, 말씀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에 말씀이 지배하고요, 말씀이 우리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불말과 불병거. 그래서 시험에서 보호해달라, 그 정도가 아니라요, 마귀를 완전히 멸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에도 보시면 처음에 기도할 때는요, 하만이 막 오니까 하만으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그 정도의 기도였습니다. 근데 기도가 깊어지니까 뭘 구하게 되는가? 하만 멸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페르시아의 주인공이 됩니다. 기적의 역사가 막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요, 거기까지 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불임이었죠. 제비를 뽑아서 역전을 이뤘다. 역전과 반전의 스토리. 그게 에스더서에서 배울 수 있는 이 그냥 구하는 것, 간청하는 것, 그거는 자기 보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모르지만 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대역전의 승리, 대반전의 승리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를 멈추지 않아서 거기까지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면요, 주십니다. 간청해도요, 주십니다. 그러나 기도를 쉬지 말고 더 구해서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